안녕하세요.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은 예수님이 외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으면 외쳐 이르시되 라고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보는 방법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는 방법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깜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은 대낮에도 빛이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하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깜깜한 것 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둠은 무섭죠. 어두우면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보았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주님의 받아주심을 또 어루만져 주심을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심판하러 온 것 아니라 영생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뭐 너네 좋게 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말과 이 말은 상충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심은 그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상에 멸망을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은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에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받아 라고 하는 것을 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럼 심판이 없다는 얘기야? 뭐 심판하신다며.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거죠. 그분의 진심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아주 혼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내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잘 해내기를 그런 의미로 한번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빛으로 와서 나를 믿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것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다 명령해 주셨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앞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온 것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그것이 영생인 줄 나는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외쳐 말씀하신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 나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야 라고 말한 그 선언,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보면 나를 보낸 분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보냄받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분명한 자기 선언인 것이죠.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쁨이 될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고 보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뭔가를 전해주거나 그럴 때요. 이게 뭐 큰 나라로 따지면 뭐 외교관 이런 것이 되겠지만 예전에 뭐 사신 뭐 이런 거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하게 할 때에 그가 내 마음처럼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그 뉘앙스와 그것을 그대로 전하여 준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의도한 내가 기대했던 것을 그 상대방이 잘 전달받았다면 얼마나 보낸 사람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우리를 막 신뢰해야 할 대상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치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과 같고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나를 보는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것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 본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 잘 안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마음 먹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겠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읽어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읽어내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빛이신 분을 보이는 사람, 내 부모를, 나를 부르신 분을, 나에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신 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빛의 자녀인데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듣습니다. 당신 뭐 교회 다니나요? 뭐 기독교인인가요? 크리스찬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것이 되게 긍정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경우를 생각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할 때 뭔가 당신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라 라고 할 때 좀 좋은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가끔은 우리도 경험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하는 그것이 긍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거기에 무엇인가 더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더 첨가하고 무엇인가에게 좀 자신 없고 부족한 것은 감추고 빼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것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목전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배운 그거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다르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아가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야 라고 하는 것. 나 믿는 사람, 나 보내신 분을 믿는 거고, 나를 본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언, 그 당당하고 그 멋있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글렀어. 이거 불가능해. 그렇게 할 것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그것, 그래야 우리를 보내신 분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빛이신 그분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 너 이렇게 가서 전해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뜻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할까봐 다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 이외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당당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주님께 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는, 발버둥 칠 수 있는,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바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무수히 많은 싸움과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겠지만, 많은 고민과 또 포기와 희생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읽어내므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